오늘 다윗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이 다윗은 17살 때에 이 사울 왕의 눈을 피해서 도망 다니기 시작해서요. 30세에 이제 헤브론의 왕으로 등극하기 전까지 약 13년 동안 쫓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계속해서 쫓기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인생에서 가장 황금기 같은 시기, 20대, 30대, 그렇죠. 그 시절을 그렇게 계속 쫓기면서 보내야만 했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쫓기는 생활을 왜 해야 하는지 내가 그 이유도 알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사울 왕의 그 시기심 때문에 1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자신을 죽이려 하는 그 사울 왕을 피해서 쫓겨다니는 그런 신세가 됩니다. 사울 왕의 사람들이 왕의 지시에 의해서 곳곳에서 다윗이 숨어 있는 곳의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입수해서 사울 왕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 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다 하니. 사울 왕에게 다윗이 있는 위치를 신고하여 알려주는 사람들이요, 이 도처에 다 깔려 있었습니다. 이 사울 왕은 지금 다윗을 잡겠다는 각오로 지금 눈에 불을 켜고 다윗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지금 다 이 사울 왕의 편에 서 있었습니다. 그렇죠. 누가 다윗의 편에 서 있겠습니까? 바람 앞에 촛불 같은 그런 신세인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신세인데 누가 다윗의 편에 서 있겠습니까? 지금 다윗은 도관에 든 신세입니다. 그래서 23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숨어있는 모든 것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는 그 사울의 눈을 피해서 쫓겨다니면서 여러분 얼마나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저를 죽이려고 계속 쫓아와요. 언제 들이닥칠지 몰라요. 잠이나 제대로 잤겠습니까? 정말 극심한 스트레스 속에서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견디며 살았을 겁니다. 다윗에게 안전한 곳이 없었습니다. 잠시라도 쉴 수 있는 곳이 그에게는 없었다는 거예요.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면 다윗이 그 사울을 피해서 산 저쪽으로 가고,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지만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을 지금 애워싸고 잡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사울은 이렇게 사울 왕에게 계속 쫓겨서 나중에는 자신의 가족과 자신을 따르던 무리 600명을 이끌고 블레셋으로 망명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블레셋은 어떤 나라였냐? 다름 아닌 이스라엘 민족의 원수였습니다. 적국이었어요. 자신의 민족의 원수인 나라로 지금 망명한 것입니다. 다윗은 그때 블레셋으로 가는 것이 내가 그래도 살 수 있는 길이다. 쫓아오고 있는 사울을 피해서 내가 그래도 살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7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내가 여기 있다가는 반드시 붙잡혀 죽겠으니 내가 마지막 할 수 있는 내 선택은,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적국인 블레셋으로 가서 거기서 몸을 피하자.
그러면 족국인 블레셋으로 잡으러 오진 못하니까 그럼 내가 살 수 있겠지. 그런 생각을 다윗은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이러한 블레셋으로 망명한 이러한 선택이 잘한 선택이었을까요? 성경은 이에 대해서 어떤 말도 우리에게 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블레셋 망명은 결코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잘한 선택이라 할 수 없습니다. 블레셋은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수많은 그런 각종 우상들로 가득 차 있었던 그런 악한 땅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 다윗이 블레셋 망명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약속하신 나중에 너가 이스라엘 왕으로서 왕이 될 건데 그 왕으로서의 지위를 스스로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선택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다윗은 블레셋으로 망명한 후에 블레셋의 아기스 왕 밑에서 지내면서 이 블레셋의 시글락이라는 그 지역에 거주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27장 6절 이렇게 말씀하죠.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날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자, 이 시글락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스라엘과 이 블레셋이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정말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블레셋의 아기스 왕이 야, 우리 지금 이스라엘이랑 전쟁 났으니까 너도 와서 네 사람들 데리고 와가지고 이 전쟁에 참여해, 도와. 이렇게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자, 28장 1절. 그때의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너와 네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자, 이런 상황에서 블레셋 편에 서서 자신의 동족을 죽일 수도 없고 그렇다고 동족 편을 들자니 지금 자기는 블레셋에 망명 와서 지금 이 아기스 왕에게 신세를 지고 있는 그런 신세가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 다윗은 일단 할 수 없이 자기 사람들을 이끌고 싸움에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아기스 왕 앞으로 갑니다. 28장 2절.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다윗에게 지금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망명해 온 그 블레셋에서 어쩌면 다윗은 이런 생각을 했지 몰라요. 야, 이제 내가 이 불안한 삶, 이 두려운, 맨날 잠도 못 자고 제대로 극심한 스트레스 속에서 이 불안한 삶, 두려운 삶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겠구나. 내가 이제는 조금 다리 펴고 잘 수 있겠구나. 편안한 삶을 살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에게 생각지도 못한 위기가 지금 또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갑자기 이 블레셋 장군들이 나와서 아기스 왕에게 나와서 막 불만을 막 표시합니다. 어떤 불만이냐?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왕이요, 다윗이 전쟁에 참전했다가 막 전쟁 중에 갑자기 우리를 배반해서 우리를 공격하면 어떡하죠? 쟤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그러다가 전쟁하다가 갑자기 배반해서 우리를 치게 되면 우리는 꼼짝없이 우리 다 죽는 거예요. 전쟁에서 패하는 겁니다. 절대로 투입시켜서는 안 됩니다.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29장 4절에 이렇게 말하죠.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요.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렇죠. 실제로 싸우다가 갑자기 돌변해서 블레셋 군사들을 공격하게 되면 이거 엄청난 진짜 일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심각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게 두려웠던 거예요. 아무튼 이스라엘과 전쟁에 참전하라는 말을 듣고 다윗은 여러분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 극도의 두려움, 그 불안함, 이 불안감이 다윗의 마음을 짓눌렀을 것입니다. 만약 다윗이 전쟁터에서 자신의 동족을 만약에 죽였다면 다윗이 나중에 결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었을 거예요. 왜일까요? 동족들을 막 무참히 막 전쟁에서 적군의 입장에 서서 그들의 편에 서서
자신의 동족을 무참히 죽인 사람을 왕으로 세울 수 있겠습니까?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도우심이 아니었다면 다윗은 결코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동족을 죽인 대역 죄인으로 평생을 손가락질 받으면서 조롱당하면서 그 죄책감에 시달리는 불행한 삶을 살아가야만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도와주지 않으셨다면 말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자신을 거둬준 블레셋을 배반했다면, 블레셋을 배반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다윗은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아니면 또다시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야만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다윗은 이런 큰 위기를 넘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기를 넘기고 한숨 돌릴 틈도 없이요, 다윗에게 곧 또 다른 더 큰 위기가 이번에는 찾아오게 됩니다. 다행히 이 전투에 참여하지 않고 자신들이 머물던 시글락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큰 일이 발생했어요. 이번에는 이 아말렉 족속이 빈틈을 타서, 그 비어 있었던 빈틈을 타서 시글락을 공격해서 그들의 처자식과 재산을 다 약탈해 간 것입니다. 돌아와 이 상황을 마주하게 된 다윗과 백성들은 이게 하도 어이가 없고 기가 막혀가지고 다들 울 기력이 없도록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30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여러분, 왜 안 그렇겠습니까? 이제 막 두렵고 막 불안했던 그 마음을 달래가면서 야, 다행이다 하고 이게 안심하고 집으로 딱 돌아왔는데 또 다른, 이번에는 더 큰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처자식들 다 잡혀가고 뭐 재산들 뭐들 다 남김없이 싹 다 가져가 버리고 만 겁니다. 다 도둑질 해간 거예요. 약탈하게 한 거예요. 아내와 아이들의 생사도 알 수 없습니다. 두렵고 불안한 그 상황에 또다시 다윗은 놓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다윗에게 찾아온 위기가 끝이면 참 좋은데, 이것도 참 그렇지만 힘들었겠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부하들의 분노가 이게 다윗을 향하게 됩니다. 지금 벌어지는 이 모든 일들이 다 이 다윗 때문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순간 급기야 그들은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30장 6절,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그동안 자신과 생사고락을 함께 했던 사람들입니다. 모든 위기의 순간 그때마다 자신을 믿고 따르던 그들이 지금 완전히 등을 돌려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지금 이제 다윗에게는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겁니다.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사람도 다 잃었습니다. 다윗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하나의 위기가 끝나면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오고 그 위기를 넘기면 또 다른 위기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두려움과 불안은 끊임없이 다윗을 추격해 왔습니다. 블레셋에서 다윗에게 벌어진 이러한 일들은 사실은 다윗 스스로 자초한, 잘못된 선택에 의해서 자초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지금 원망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애초에 왜 블레셋 망명이라는 이런 좀 잘못된 선택을 내렸던 것일까요? 왜 믿음하면 다윗? 그런 믿음의 사람이 왜 이런 이 잘못된 판단을 했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아마도 다윗은 이 자신에게 계속되는 이 시련과 역경, 그 속에서 찾아오는 엄청난 이 두려움과 불안으로 인해서 하나님만 의지했던 그 마음이 일시적으로 사라졌는지도 모릅니다. 오랜 동안
두려움 속에 불안이 가득한 삶을 살다 보니까 믿음이 약해지고 인간적인 생각이 먼저 앞선 것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훌륭하고 세상이 안아주는 대단한 신앙이라 할지라도 이 절망과 고통이 그 속에 끊임없이 자신을 축격해 오고 있는 그 두려움과 불안 앞에서 무능하고 연약한 인간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약 13년의 세월 동안 생존을 위해서, 그냥 살기 위해서 쫓기는 그 두려움의 삶을 살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약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입에서 어떤 말이 흘러나오냐?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힐 것이다 라는 그런 나약한 말이 흘러나오게 되었던 것이죠. 다시 그렇게 말씀을 보면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뭐라고요?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힐 것이다. 사울의 손에 붙잡혀 나는 결국 죽을 거야.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듯 우리도 거듭되는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할 힘을 잃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대신 다른 것들을 의지하다가 다윗처럼 더 큰 위기를 맞기도 해요. 다윗은 이 부하들이 자신을 돌로 쳐 죽이려는 그 위기의 순간에, 즉 이제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그 순간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30장 6절,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쫓아오는 사울을 피해 적국인 블레셋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믿고 따라주는 부하들이 그의 곁에 있었습니다. 부하들이 자신을 돌로 쳐 죽이려던 그 이전까지만 해도 다윗에게는 블레셋이나 자신을 따르던 부하들이나 그래도 뭔가 기댈 수 있는 대상이 있었다는 겁니다. 다윗은 그들을 의지해 나름대로 위기를 극복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두가 다윗에게 등을 돌린 상황입니다. 다윗에게는 기댈 수 있는 어떤 것도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다. 즉 다윗에게 하나님만을 찾을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다윗에게 있어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정말 최악의 상황일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오히려 회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왜요? 주위를 돌아볼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면 된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저렇게 머리를 굴릴 필요가 없습니다. 즉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과 여건,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는 이유는 어쩌면 아직 내게 의지할 만한 것들이 남아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 판단할 수 있어요.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하고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순간에도 우리를 절대로 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2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도관에 든 주입니다. 다윗은 이제 꼼짝없이 죽어야 하는 신세예요. 그런데 그 절체절명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다윗을 도우십니다. 어떻게 도우시냐? 27절, 23장 27절, 28절.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이제는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꼼짝없이 도관에 든 쥐 신세.
그런데 그 순간에 갑자기 전령이 찾아와서 사울에게 얘기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지금 빨리 가야 돼요.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 쫓기를 그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이 이런 방법을 생각이나 했을까요?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해 줄 거라. 사울의 손에서 자신을 구원하실 거라 생각이나 있겠습니까? 이런 방법을 인간적으로 생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이용해 다윗을 위기에서 구해 주신 것이죠. 또한 전쟁에 오늘 시글락에 살다가 전쟁에 참전해 자신의 동족을 죽여야 할 수 있는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블레셋 장군들을 사용해서 다윗을 도와주십니다. 다시 볼까요? 29장 4절.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요.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쟁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갑자기 블레셋 장군들이 아기스 왕에게 와서 참전시키지 말아요. 이게 갔다가 이게 배반하면 우리 큰일 납니다. 갑자기 그렇게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다윗이 이런 방법을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도우실 거라 감히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런 은혜를 경험한 다윗은 시편 52편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시편 57편은 다윗이 사울왕의 추격을 피해서 아둘람 굴에 숨었을 때 쓴 시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적국인 블레셋으로 도망간 적이 2번 있었어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망명해 시글락이라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서 살펴봤죠. 그보다 먼저 블레셋으로 도망간 적이 있었는데 그 내용이 사무엘상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도 자신을 죽이려고 추격해 오는 그 사울을 피해서 다윗은 블레셋의 가드라는 지역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저 다윗 아니야? 다윗을 수군수군대면서 다윗을 죽이려 하는 그런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 그 블레셋을 어떻게 하느냐? 막 침을 수염에 막 흘리면서 미친 사람 행세를 합니다. 미친 사람 행세를 해가면서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곳을 떠나서 숨은 곳이 어디냐? 아둘람이라는 동굴이었습니다. 그 동굴에서 쓴 시가 바로 이 시편 57편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2절 말씀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 아둘람 굴에 숨어 있으면서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지금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쫓고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된 다음에 궁정에서 평안한 그런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살기 위해서 치욕스럽게 미친 채 하고 살기 위해서 캄캄한 동굴에 숨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비참한 상황에서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이런 고백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고백이고 우리의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도대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고 살고 있는 그 두려움의 감정은요, 사실은 나쁜 감정이 아닙니다.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죄가 아니에요. 두려워하는 것이 왜 죄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두려움은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려는 우리 인간들의 본능과도 같은 꼭 필요한 감정입니다. 그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상황은 마치 이런 상황과 같습니다. 사자 한 마리가 있어요. 그 사자 한 마리가 나의 주변을 계속해서 맴돕니다. 그때 우리에게 두려움의 감정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그 위험을 감지하지 못하고 다가가서 마치 강아지 대하듯 그 사자에게 잡혀 먹이 갖다 주고 이러다가 잡아 먹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의 감정이 필요해요.
두려움이 감정이 있어야 내 자신을 지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사자가 언제 나를 어떤 방법으로 덮칠지, 공격할지 알 수 없습니다. 물론 공격하지 않고 물러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미래에 대한 예측이 안 되니까 우리는 그 사자가 두려운 거죠. 그래서 그 두려움을 이기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스스로 방법을 찾습니다. 어떤 방법을 찾느냐? 주변에 돌들을 막 주워 모아요. 나무 막대기를 주워가지고 막 뾰족하게 만듭니다. 무기로 만들어요. 그리고 만약 사자가 나를 공격하면 어떻게 대처할지 계획도 세웁니다. 먼저는 돌을 던져 사자의 공격을 막고 내가 이 막대기로 목을 찔러 방어하리라. 근데 솔직히 확신하지 못합니다. 사자의 공격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을지 없을지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만큼,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할 수 있는 만큼 더 돌을 주워 모으고 막대기를 준비합니다. 그래야 그 예측할 수 없는 두려움 속에서 조금 더 자유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 모습이 어쩌면 우리가 삶에서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우리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그 두려움의 사자는 절대로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사라졌다가도 어느 순간 금방 다시 찾아와 우리 주위를 맴돌다는 것이죠. 잠시 멈췄다가도 그 두려움의 사울은 계속해서 우리를 추격해 온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두려움에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사라졌습니다. 그가 의지했던 막대기는 부러졌고 그가 의지했던 돌들은 가루가 되었어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은 다윗이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그 두려움의 문제를 하나둘 해결해 주셨습니다. 다윗이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방법들로 사자의 입을 직접 봉인해 주신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내가 그 두려움의 근원과 맞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나를 의지하지 말고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내게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삶 가운데 경험한 다윗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두려움을 불신앙의 재료가 아니라 이제 그 두려움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무대로 사용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는 한 우리는 그 어떤 것에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도 믿음이 연약한 우리는 또 두려워하죠. 또 내일도 두려워할 거예요. 그러나 괜찮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힘을 내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역경을 딛고 왕이 된 후 그가 하나님께 한 고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왕이 된 다음에 나중에 사무엘하 7장 18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은 자신의 삶 속에 찾아오는 수많은 위기의 상황 가운데 자신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켜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신 그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다윗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자신은 아무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그 어느 때보다 두렵고 불안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이요, 우울증 증세가 없는 사람이 없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어떤 것도 예측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두려움은 어찌 보면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감정인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의지해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끊임없이 추격해 오는 그 사울과도 같은 그 두려움에서 또 불안해서 그 문제를 여러분 해결하시겠습니까? 그 문제에서 해방되시겠습니까? 사회적 관계입니까? 아니면 어떤 경제력? 즉 돈입니까? 여러분 과연 그런 것들이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다윗을 쫓고 있는 사울은 어땠을까요? 사울은 평안했을까요? 사울하고는 지금 다윗에 비하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죠. 권력도 있고요. 명예도 가지고 있고 부도 가지고 있고 다 가지고 있습니다. 사울처럼 지금 누가 죽이려고 쫓아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는 자신의 자리를 다윗에게 뺏길까 봐, 뺏길 수 있다는 그 두려움과 불안감에 휩싸여서 오직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사울은 그런 자신의 삶이 행복했을까요? 늘 불안감과 초조함에 휩싸여서 이 사울왕 동안 극도의 스트레스 속에 살았을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어떤 것을 우리 손에 쥐고 있다고 해도, 세상이 다 부러워하는 내가 정말 억만장자라고 해도, 설사 세상에 수많은 유명한 사람들, 힘 있는 인사들과 사회적 관계를 내가 맺고 있다고 해도 인간은 결국엔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서 자신을 추격해오는 여러 가지 두려움과 이 불안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어떤 인간도 예외가 없어요.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 말씀 속 다윗을 통해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다윗은 이제 자신 있게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37편 5절과 6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 두려움을 신앙의 불순종의 그 재료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무대로 사용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각자 다른 모습의 두려움의 사자가 또 그 사울이 추격해 오지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다윗처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움과 불안한 시대 가운데 우리의 모든 길을, 우리의 염려와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세상이 절대로 가져다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